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볼까요? 시작. 라이프 키. 네, 라이프 키. 거기에 짝대기 하나 하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변화. 네, 변화. 원래 제목을 주님으로 인한 변화 이렇게 했었는데 주님으로 인한 변화라고 하는 이 말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는데 그게 라이프 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 포스트 엔카운터 하고 있죠. 네, 손 들어볼까요? 포스트 엔카운터 하시는 분들. 네, 많이 있죠. 여러분들의 책에 보면은 항상 그날 읽을 내용이 있잖아요. 있죠. 그 내용의 끝에 항상 라이프 키가 있어요. 그 내용의 핵심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내 삶에 적용에 필요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제가 라이프 키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라이프 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라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어려움이 생겼어. 삶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뭘까? 그 안에 있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뭘까? 네. 이런 것들. 막혀 있어요. 그 막힌 것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그 키가 라이프 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키. 네. 근데 오늘 주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라이프 키가 있다는 거죠. 아멘? 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 본문 가지고는 설교할 게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 본문에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다른 겁니다. 아멘. 네. 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 큐티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저도 제가 어디 집회에 가면은 우리 교회에서 좋았던 설교를 또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좋았던 부분이 있고 그 교회에서 좋았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힘을 주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쪽 교회에서 힘을 주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엄청 웃겼는데 거기서는 하나도 안 웃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안 웃겼는데 거기서는 엄청 웃긴 게 있어요. 이게 달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다른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다를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본문에 대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친구가 어느 신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서술형 문제를 냈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고민한 거예요. 뭐냐면 이것을 기적적인 표현으로 해야 될까? 예수님의 기적,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답을 써야 될까? 한쪽에서는 이것을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답을 써야 되는 것일까? 또 하나는 아니면 이것을 그냥 설교적인 입장에서 써야 되는 것일까? 사람들이 막 고민했는데 어떤 한 친구가 이 답안지를 그냥 한번 탁 내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한 줄로 딱 쓰고 나갔어요. 가지고 그거를 시험 감독하던 교수님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썼나요? 딱 봤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 사람은 시적으로 쓴 거예요. 시적으로. 이제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변했냐? 그랬더니 물이 창조주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을 대면하니까 이 물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빨개졌더라. 그래서 물이 붉어지더라. 아, 이거 얼마나 시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서 쓸 수 있겠어요? 이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렇게 시적이면 또 적어 놓는 거 봐. 또 써먹으려고. 네.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조주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의 라이프 키가 뭐냐? 변화라고 하는 단어예요. 변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는 분명히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떠한 변화가 있냐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잖아요. 너 예수를 만났다며? 예수 만나서 너는 뭐가 변했니? 너는 교회 다니면서 뭐가 좋아졌니? 너는 하나님 믿으면서 뭐가 나아졌니? 뭔가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있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거 달라졌어.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게 좋아졌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러이러한 것이 내가 달라지고 좋아졌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하거든요. 변화. 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운명이 바뀌었다. 예수를 만나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예수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이러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 기도회 하다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 엔카운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 네 인생이 예수 만나죠. 그런 인생이 좋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너의 삶이 변화됐느냐, 어떻게 달라졌느냐 라고 하는 것이 사실 더 궁금한 게 아닐까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인생 궁금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맡기다 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내 모든 것을 함께 해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맡겼을 때에, 그죠? 나의 삶을 맡겼을 때에, 나의 생각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실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여러분의 친구도 궁금하고, 또 우리 하나님도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나를 따라오실지, 올지. 우리 모두에게 다 궁금한 건데, 어쨌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더 가면서 될 거지만, 지금 우리의 삶도 무엇인가 달라지고 변화된 것이 있을 건데, 그것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삶을 무엇을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사역을 다니다 보면은 종종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건데, 어떤 때는 무릎이 너무 아플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두통이 되게 심할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평상시와 같지 않을 때에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딱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오늘 혹시 아픈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그 아픈 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 집회가 끝나고 나면 그런 사람들은요 쭈르르 와요.
아까 뭐 이랬는데 이 집회 중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나았습니다. 좋아졌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일들이 있죠. 또 꼭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기도하는 응답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디우스 차 얻은 거 아니에요. 로디우스 차 주인이 2년 동안 고생하고 막 힘들고 아프고 막 스트레스 받고 가서 혼자서 밤마다 맨날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수련회 가갖고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5가지 기도 제목은 순서대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도 못하죠. 뭐 내가 뭐 어떻게 그런 걸 기억해. 근데 받은 사람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자기네 사업체가 바뀌어진 거죠. 적자가 흑자로 바뀌었고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는 막 차도 막 바꾸려고 하는데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나를 본 거야. 근데 내가 그 차를 사려고 해. 근데 기도하는 하나님이 황 목사 줘라. 그래서 그 차를 낼름 받아갖고 왔잖아. 저를 딱 보자마자 그랬어요. 한숨 쉬더니 와서 목사님 차를 어떻게 사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니 없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하나님 하시겠죠. 나는 농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농담으로 얘기한 건데 그분은 진단 받았는지 어찌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도하는데 황 목사 져라. 둘이서 부부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차에다가 이전료까지 집어넣어 갖고서 가져갔잖아요. 예, 감사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종종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기적은 종종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본문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이 나와요.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키는 변화에 있다는 거죠. 물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변화. 아멘. 네. 이것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누구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서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그의 일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항상 대통령들이 나올 때마다 뭐 창조 경제, 뭐 무슨 경제, 뭐 소비 성장의 뭐 경제, 뭐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들이 행해야 될 그 길을 어떤 것이더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질 그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변화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변화됐듯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질 것들. 아멘.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일어날 것인가. 첫 번째는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멸망시킨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먼저 보이셨다는 거죠. 아멘.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와는 상관없는 건데 왜 나에게 말씀하세요? 하는데 엄마가 예수님이 내 아들이 너희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든 너희들은 그걸 잘 따라라 하고 엄마는 가요. 이런 엄마 좀 힘들죠. 근데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항아리가 그런 항아리 6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6개의 항아리가 하나 항아리 크기를 따졌을 때에 약 물이 100리터 정도가 들어간다. 한
이만하다는 얘기죠. 100리터 큰 통 6개예요. 근데 600리터, 이거 물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모든 물을 다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가난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 잔치에 흙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결핍이고 부족입니다. 근데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뀌면서 이 부족을 풍성함으로 채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이 바뀌냐는 거죠. 결핍이고 부족했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바뀐다는 거죠. 아멘. 네. 그 풍성함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죠. 또 그에게 우리 삶 가운데 보시는 은혜가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내 가슴 가운데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이 빈 공간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빈 공간, 이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채우는 거죠.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라이프 스터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울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족함을 채우시는데 영적인 것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재정적인 것도 채우신다는 거죠. 아까 우리 김덕균 리더가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부분이었어요. 재정적인 부분을 주님께 맡길 때에 그 주님이 이 재정적인 부분을 맡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지. 아멘. 그분은 우리의 재정을 맡으실 때에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육도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을 주시고, 아멘, 우리의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내게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님을 만날 때에 풍성함으로 바라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부족한 것 투석했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어요. 도망자 인생이 됐고, 근데 그의 인생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과를 만남으로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너 집에 있는 네 고향에 있는 땅과 집과 저를 빼고 땅과 집과 이걸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사촌 롯과 함께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툽니다. 롯의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다퉈요. 왜 다퉜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많아서. 할렐루야.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해낸 거죠. 처음부터 많았으면 나올 때부터 싸웠어야죠. 근데 광야에 머물면서 그들이 다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나왔는데 오히려 광야에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이 물과 그들에게 먹일 풀 같은 것이 부족할 정도로 그들은 더 많아졌다라는 얘기예요. 이 많아지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부르신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 부유케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을 쫓아서 살았던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범죄자가 되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노예로 범죄자로 끝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가뭄 때에 그의 민족들이, 그의 형제들이 다 굶어 죽을 뻔한 그때에
요셉은 그들을 다 자신의 애굽 땅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모든 가뭄을 해결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그들은 그곳에서 성장하기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넉넉하게 하세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세요.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주님은 그의 주림배를 채우실 때에 그곳에 있던 남자의 5,000명을 다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말라기에서 너희의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시험해 보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에 자신 있는 거예요. 말라기는 그 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삶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채우실지를. 아멘. 제가 엔카운트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마다 항상 저의 삶에 대한 간증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 설교할 때도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깨닫고 나니까 어떤 것이냐면은 드려지는 것, 주는 것, 베푸는 것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베푸는 삶이 우리가 사랑받는 비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베풀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원칙과 이 원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더 풍성한 생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염려하던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아멘. 오늘 이 잔치집에 즐거운 곳입니다. 어제 잔치집도 즐거운 곳이었죠. 근데 잔치집에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혼례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거든요. 전라도 지방에 가면은 잔치집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홍어가 빠지죠. 사마. 홍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홍어도 어디 홍어가 제일 좋아요? 그렇지. 전라도 친구들, 넌 경상도잖아. 흑산도 홍어가 최상이죠. 제 대학교 동기 중에 하나가 흑산도 선장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배를 갖고 있는 선장 아들이에요. 얼굴 딱 봐도 흑산도 사나이예요. 근데 흑산도 홍어가 그렇게, 근데 흑산도 홍어도 맛있는데 왜 흑산도 홍어가 유명하냐 했더니 흑산도에서 삭히는 홍어가 그렇게 맛있대요. 네. 흑산도 삭히는 홍어.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어른들이 음식 먹으러 갈 때 홍어가 있으면 아이고 먹을 거 많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홍어가 빠지면은 다른 거 갖다 놨어. 아이고 뭐 이 잔치집에 먹을 것도 없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홍어가 잔치집에 꼭 있어야 될 필수 요소예요. 근데 포도주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이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기쁨의 상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요, 포도주의 맛에 따라서 이 잔치의 기쁨을 등급을 매겨요. 홍어가 흑산도 거냐, 목포 거냐, 마량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듯이 우리도 소고기 등급 따지잖아요. 1등급이냐, 원뿔이냐, 투뿔이냐, 이런 거. 또 지역도 이제 있는 거죠. 어느 지역 소가 예산소냐, 횡성소냐, 옥천소냐, 광천? 옥천소가 최고야? 아, 저도 근데 여기 소고기 여기저기 먹어보고 다니는데 옥천 게 맛있더라고요. 횡성 것도 먹어보고 예산 것도 먹어보고 서울 가서 뭐 비싸다는 데서 먹어봤는데 옥천 게 맛있더라고. 근데 옥천 사는데 안 사고 가까운데. 사오란 얘기는 아니야. 넘어가야죠. 자, 그래서
그 등급이 매겨지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주인의 염려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잔치를 하다만 이런 얘기죠.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다시 그 잔치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죠. 그래서 기쁨의 크기는 주님의 친밀함과 비례한다. 예. 내가 얼마만큼 기쁘냐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과 가까우냐. 예. 비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내가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쁨이 많아지는 거고, 내가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쁨이 적어지는 거죠. 염려는 주님의 친밀함과 반비례합니다. 염려는 내가 주님과 어떻게 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줄어들고,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린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여러분들의 염려가 더 많은가? 아니면 기쁨이 더 많은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더 많아진다면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염려와 근심이 더 많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난 여러분들이 그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엔카운터 같은 거 할 때에 보면은 꼭 우울증 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엔카운터가 끝나고 났을 때에 그 약을 끊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뭔가 우울하고 힘들고 뭔가 자꾸 내게 슬픔이 찾아오는데 엔카운터를 하고 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뭔가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기쁨이라는 것 그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 채우심이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 하나를 주었을 뿐인데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그것이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예요. 세 번째는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필요함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 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나를 찾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바람 부는 언덕에 피어있는 잡초처럼 아무도 찾지 않는, 그죠?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 너는 누구니? 하는 그런 잡초. 마치 내 인생이 그런 잡초 인생처럼 살아왔죠. 그죠? 예. 교회 안에도 그런 인생 많아요. 이름 모를 왔다 갔다 하는. 예. 언제 왔는지, 넌 언제부터 와 있었지? 이름 모를 잡초야. 이렇게 교회 안에도 그런 잡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과 알게 되어지면서 어느 날부턴가 그 사람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 그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내가 뭐가 됐어요?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잡초였는데, 그죠? 그냥 잡초였는데 이름을 부르는 순간 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가 많이 나왔네요. 꽃이 됐다라는 말은요, 얘가 처음부터 꽃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꽃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름을 몰라. 그냥 우리는 이름을 모르면 그냥 이 잡초야. 근데 그 이름을 알면서부터는 꽃이 되는, 그게 뭐야? 가치가 됩니다. 가치.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름 몰라요. 이름 모르면은 그냥 하는데 어느 날부터
가까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필요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교회에다가 뭘 놓고 오잖아요. 그럼 교회, 내가 좀 전에 교회 누구 있었지 하고 이제 얼굴 쑥 보고 내려가잖아. 그러면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누구에게 전화를 할 것 같아요? 이름을 아는 사람,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 근데 교회에 있어도 이름을 모르면은 전화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알아야지 연락이 가고, 같이 교회에서 막 준비를 하다가도 이름을 알아야지 누가 일로 와라 이거 같이 하자 그러는데 이름을 모르면은 부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불려진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도 의미하지만 그 사람의 가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꽃이 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이름만 불러주세요.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내가 너의 꽃이 되었다. 창의의 꽃은 훈민이. 창의의 꽃은 훈민이. 할렐루야. 별 볼 일 없던 것이 불려질 때에 별 볼 일이 있어지는, 가치 있어지는, 유용해지는 65억 인구 가운데에서 나 한 명이나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는요,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오늘 이 잔치에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갖다 놓은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이 항아리와 물의 용도는 뭐였냐면 이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손과 발을 닦을 때 쓰여지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물이죠. 옛날 우리 어른들이 비 올 때에 물 받아놨다가 그 물 가지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했던 그런 물. 이스라엘은 그 비가 막 쏟아지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물은 안에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잘것없는 이 항아리에, 이 물에 주님은 포도주를 만드는 변화를 일으켰다는 얘기죠. 이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신랑을 불러서 야, 아까 먹었던 것도 좋았는데 지금 나온 건 더 좋은 거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오늘날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내가 어디에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유용하게 쓰시는 그런 사람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주님 바꿔주신 거죠. 마태복음 20장 40절에 가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자가 건축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하다가 쓸모없는 거 버리거든요. 네, 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 쓸모없는 돌을 주워다가 어떻게 해요? 머릿돌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거죠. 회사에서도 안 돼, 직장에서도 안 돼, 가정에서도 안 돼, 친구들 사이에서 안 돼. 그래서 뻥 차서 버려진 것 같은데 그 길거리에서 주님이 나를 주워오는 거예요. 주워다가 이 교회에 머릿돌로 탁 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들어오는 자들마다 기념이 되어지는 수 있는 사람들. 9주년 때 영상 나오잖아요. 9주년 때 영상 보면서 그런 생각해서 아이고 저것들 저렇게 커갖고, 어제 결혼식 했던 우리 은혜랑 병성이도 보면서 저거 고3 때 들어와갖고 그냥 끈적끈적 해갖고 딱 봤는데 까끌까끌하고 어찌나 그렇게 뺀질뺀질 되던지. 어제 부모님 있어갖고 내 말을 못했지만 참 뺀질뺀질되고, 3명이 왔는데 셋 중에 병성이가 제일 뺀질됐거든. 근데 뺀질되는 놈만 살아남았네. 예. 그죠?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병성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저거 뭐 해다 쓸까? 우리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얼마 전에. 저 나 아니었으면 대학도 못 갔을 건데.
아마 갔어도 그냥 막 기지 저 이름도 알지 못할 어디 그런 데 갔을 건데 학교를 썼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거 나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한밭대 써라. 제가 목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밭대가 더 훨씬 세요. 여기 근처에 있는 거 다 떨어졌는데 한밭대가 되겠냐고. 아니요, 한밭대 써 그랬거든요. 근데 한 명 뽑았지. 한 명. 그래서 추가로 한 명 뽑았는데 앞에 48명인가 남았었어. 46명인가. 이게 되겠냐. 근데 신기하죠? 시간이 갈수록 엄청 빨리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 한번때가 됐어요. 엄마가 교회 다닌다고 대학도 못 간다고 그냥 그렇게 쿠사해줬는데 한번때가 목사님이 기도하고 거기 써. 그래서 한번때 됐다고. 엄마한테 가서 큰 소리 한번 땅 쳤거든. 어제 그 얘기 했어야 되는데 엄마한테. 그죠? 그 엄마가 기도할 때는 어디 가든지도 몰랐는데, 그죠? 하나님이 어디 가라고 딱 알려줬었는데, 그리고 교회 와서 꿈을 찾은 거야. 교회 와서. 그죠? 아마 교회 안 다녔으면은, 뭐 하고 있었을까?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마 서울 가서 매형내 회사에서 옷 팔고 있지 않을까? 옷도 좋아하니까. 옷도 잘 팔았을 거예요. 말빨이 막 쌓고. 겉멋만 들어갔고. 외제차 타고 싶어갖고, 막 그렇게 안 달라지 않았을까?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그죠? 주님 만나고, 또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그 대전에서, 그래도 이제, 서양국수 사무친지 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젊은 층에서, 그것도 되게 알려줄 수 있는, 우송대학교에서 그것도 좀 이렇게 얘기가 좀 있다가 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오픈해갖고 가게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더 노력해야죠. 네. 어쨌든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붙드시고 만드시면 저런 본인들도 머리들로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병성이가 됐으면 나도 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병성이를 어제 세우신 것 같아요. 아멘? 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물과 항아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 물과 항아리 별거 아닌 거였거든요. 보잘것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 잔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였어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어부 한 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져요. 아멘? 네. 지금도 베드로는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근데 그랬던 베드로의 원래의 직업은 물고기 잡았던 어부예요. 아멘. 주님의 인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더 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 보세요. 성경은 그때는 뭐라 합니까? 그때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니라. 이 성경 말씀인데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너희가 빛이 되었더라. 예. 근데 그 주님을 만나 빛이라 했던 이때보다 시편 37절에서 6절 말씀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어제 날씨 더웠죠. 하늘 보세요. 햇빛 뜨거웠죠. 근데 그 빛보다 더 밝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밝으냐는 얘기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게 변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10절에 이 연회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신랑을 불러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마다 처음 잔치가 시작되어지면은 좋은 것을 내고 이들이 취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적급인 것을 내는데 어찌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가 있을 수 있냐고 이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처음 만날 때 좋았어요. 대부분 사람 만나면은요, 처음 사귀기 위해서 간도 내놓고 쓸개도 내놓고 대장도 내놓고 12지장 안에 다 내놓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놨더니 이제 내놓을 게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더 내놓는 거예요. 허파도 내놓고 간도 내놓고 뇌도 내놓고 더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아.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아, 이 사람은 진국이다. 진국. 뭡니까? 뼈는요, 이게 더 고우면 고울수록 더 진해지거든. 이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진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들이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여러분들을 더 좋게, 더 좋은 모습으로 더 가치 있게,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을 보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만만이라는 말은 뭐예요? 만만해서 만만이 아니라 이제 다윗이 정점을 찍었다 이거예요. 다윗이 인기는 정점을 찍었고 그의 용맹함이 정점을 딱 찍은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은 다윗을 정점을 찍었던 자리가 다윗에게는 가장 낮았던 자리예요. 그때부터가 다윗이 고난의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가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갔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점점 더 강성해지더라. 골리앗을 이겼을 때가 사람들은 최고치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가 진짜였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그의 삶을 하나님은 더 강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엔카운터 끝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이거 천국 같아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막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항상 얘기하죠. 엔카운터가 시작이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고 주님 만나면 만날수록 그것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어젯밤에 교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미칠 것 같았어요. 너무 시끄러워. 막 바깥에 막 애들이 막 카드 치고 있고, 막 옆에서 막 노래 부르고 있고, 또 한쪽에서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있고, 막 있기가 힘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우리 교회는 남들이 보면은요, 그 밤 11시에 이 교회는 행사하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일상의 모습이잖아요. 야, 교회들이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잔치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모든 시간들을 마치 잔치처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진짜 잔치일 때는 얼마나 더 행복할까?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오면 올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더 기뻐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있죠. 아, 교회 재미없는데 교회를 왜 가? 할 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교회가 재밌는데, 교회가 좋은데. 아멘? 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고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교회를 매일 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오면 할 게 없어. 그냥 교회를 안 오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너 뭐 했어? 하면은, 교회 안 보여요. 전화해서 너 뭐 했어? 하면은, 집이에요. 뭐 하는데? 그냥 있어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똑같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고 그가 나간 전쟁들마다 승리했어요. 근데 사울은 그것이 최고치였어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사울에게 역사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얼마나 더 역사하실까, 얼마나 더 위대한 왕이 될까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사울은 그것이 최고치였어요. 그때부터 사울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결국에는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같이 죽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점점 더 강성해지고 점점 더 좋아질 것이고, 아멘, 더 나은 모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의 포도주는 그런 거예요. 잔치가 한참 무르를 이뤄갔는데 오히려 그 잔치의 흥은 더 올라가더라.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불신이 믿음으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불신이 믿음으로. 불신의 두 가지의 불신이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지 못했던 사람들 둘. 하나는 하인들, 또 하나는 제자들. 하인들은 이 모든 현상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물을 떠다가 줬잖아요. 그때 이 하인들이 어땠을까? 떨지 않았을까요? 고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하인들이 자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요. 진짜 파리 목숨이. 예. 근데 그냥 물도 아니고 밟았던 그 항아리 담겼던 그 물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것을 가져갔으니 이것을 따를 때 그 하인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딱 따르는 순간 이 하인들의 눈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한번 상상해봐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려요. 막 눈치 보면서 빨리 따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들의 표정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딱 먹는데 이 사람들이 딱 먹자마자 오 할 때에 옆에 지켜보고 있던 하인들도 가시로 해서. 왜 그랬을까요? 믿지 못해서. 그 하인들이. 또 그 지켜보던 제자들, 이 5명의 제자가 같이 왔습니다. 제자라고 말하지만 아직 제자가 아니에요.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가나안 혼잔치에 데리고 간 거예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공짜니까. 같이 먹을 수 있는 혼례잔치 기회니까. 그렇잖아요. 전에 한번 제가 뷔페를 좋아했을 때가 있어요. 킹덤 뷔페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승환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회사 동료가 킹덤 뷔페에서 돌잔치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같이 가자. 같이 갔을까 안 갔을까?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둘이 앉아갖고 밥을 먹는데 그 신랑이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신랑이 저를 딱 보더니 다들 이렇게 가요. 승환이랑 같이 있으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날 처음 보거든요. 누구지? 자꾸인지 나를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쳐다봤어요. 근데 거기에 내 고향교회 제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제자랑 딱 밥 먹다가 야 오랜만이다 고 인사했더니 그 친구가 의심스럽게 보던 친구가 거기서 또 다른 사람과 이제 막 인사를 하니까 그때서야 그때 개척 초기였는데 같이 가서 킹덤 뷔페 가서 같이 먹었었죠. 공짜니까. 저는 승환이 몇 번 데리고 갔어요. 나 결혼식장 갈 때 승환아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먹었어요. 우리 그런 사이예요. 같이 뷔페를 나눠 먹는 그런 사이.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잔치에 같이 갔어요. 근데 예수님과 5명의 제자들이 같이 밥을 먹고 있었죠.
나누고 있었고, 근데 그 엄마가 와서 예수야,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예수님이, 어머니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해요?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가 말한 대로 해 하고 가요. 그 예수님이 오 마이 갓.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물을 담아라 하는데 그 제자들은 이거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그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물을 갖다 주고 사람들이 먹는데 포도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11절에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냥 그 예수님의 말에 저 사람 뭔가 말이 다르구나,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그때 이들이 이때부터 믿기 시작하더라. 이 기적이 이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불신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불신을 믿음으로 가져오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생겨나는 요소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은 그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할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 내 마음, 그 다음에 의지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믿음. 이 믿음의 행함이 뭐예요? 기도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근데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요. 아멘. 나았으면 좋겠다, 고쳤으면 좋겠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요. 그 의지죠.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냥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요. 그때 주님이 항상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럼 주님, 그 사람들 다 뭐랍니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게 하면 되잖아요. 볼지어다, 나을지어다. 쉽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은 그 믿음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사실이다. 너의 믿음은 진실이다. 할렐루야. 너의 믿음의 선포는 이 기적을 가져온다. 주님은 그 믿음을 확증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확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에 기적이 찾아오는 이유는 그 믿음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믿음을 기적을 기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다시 그물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찢어진 그물을 보면서 좋겠다, 물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요. 우리의 상식이랑 벗어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네 믿음대로 된 거잖아요. 그랬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 기적을 선포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 이 그물을 내려놔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요. 그리고 성경은 뭐랍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더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에게 임하는 걸 보더니 이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 이때부터 이들이 제자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변화의 키는 앞에 얘기했던 이 변화들이 일어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변화는 뭡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들은 무엇이 변화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묶여 있을 때에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영상 하나 보십시다. 돼지우리. 난파선. 나는 나. 무생물이야. 검정색. 상처, 가면. 찌질이. 망나니요. 정말 생각 없이 살고 있었고, 계속 같은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갇혀서 계속 돌고 도는 고민 속에 갇혀 있어서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된 거야. 네. 좀 밝아졌어요. 이렇게. 꿈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 꿈도 없었는데. 약간 콘크리트 위에 벽돌을 쌓는 느낌이에요. 우주를 얻은? 매일의 기적. 영살이요. 빵살? 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처럼 환하게. 패러글라이딩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정말 든든하게 전문가가 계셔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진짜 그냥 세상을 편하게 구경하는? 내가 눈을 뜰 때나 감고 있을 때나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 아빠, 저 왔습니다. 뭐 이러니까. 진짜 계셨군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주님, 저 잘했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계속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주셔서. 하나님이 매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죄송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저를 보셨나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저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노력했어요. 주님. 어떤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 같이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자. 예수님 믿으세요. 좋아요. 그 말 할 것 같아요. 참 좋은데.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당신 기다리고 있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진짜 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습니다. 왜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못 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데? 싫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 왜 못하겠어요? 아, 하나님 믿지 말라고 왜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진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도 있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은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무엇일까? 한 단어로 말한다면 어떤 삶은 생명, 새로움, 구원, 사랑, 건져주신 분, 빛, 축복. 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물과 같은 나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 포도주와 같은 인생을 바뀐 거예요.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라 했던 그 말을 웃었던 적도 있고 험담했던 적도 있고 조롱했던 적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 예수를 믿지 마세요라는 말을 내 입에서 꺼낼 수 없죠. 이제는 내가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하며 험담을 듣고 조롱을 듣고 욕을 듣고 그래도 나의 입에서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더 간절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말과 내 입술과 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짐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하십시다. 물과 같은 나의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신 주님. 어쩌면 내가 주님을 알기 전보다 주님은 먼저 내게 찾아오셔서 물과 같은 나의 인생으로 포도주를 바꿔주시고 나를 더 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주님.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그 사랑으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할게요. 다윗은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강성해졌다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점점 더 약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은 더 주님과 함께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여러분들이 약해지고 있나요? 우리가 이 시간 소망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과 매일매일 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 더욱더 강성해지길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나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며, 할렐루야, 나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점점 약해져 있다가 생각한 분 있나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근심입니까? 염려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오늘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여러분의 품에 있는 그분을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더 강성해지길 원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더욱더 강성해지길 원합니다. 더 친밀해지길 원하고 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신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사연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상함을 고치시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부유케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하나님 붙들려 있음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물이 포도주와 같이 변화해진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끊어지고 주님의 기쁨과 소망과 축복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주님의 혼례 잔치에 놓여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포도주로 우리가 기뻐하고 이 잔치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을 고백합시다. 오늘 당신의 삶이 포도주와 같이 변화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당신이라고 하는 돌이 주님의 머릿돌이 될 겁니다. 머리를 만지시며 얘기하셔야죠. 당신이라고 하는 돌이 주님의 머릿돌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의 머릿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차례에서 일어날까요? 네. 우리 좀 기도를 좀 중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번에 이제 캠퍼스에서 라이프 스터디를 하면서 현재 한 40명 정도가 엔카운터를 신청을 했어요. 네. 지금 보건대학교, 대전대학교, 우송대학교, 그리고 내일 모레 대덕대학교, 그리고 또 한남대학교도 좀 준비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아직 예수를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처럼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되었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얼마든지 그의 인생에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 기적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믿음을 확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7월 5, 6, 7일 5, 6, 7일 날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이 엔카운터가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직 엔카운터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엔카운터를 권면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들어올 때에 프리 엔카운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엔카운터 들어오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엔카운터에 은혜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신청 기한은 없어요. 신청 기한은 없고 여러분들이 프리를 해서 들어오면 그 누구도 이번에는 엔카운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한국 컨퍼런스 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350명 정도가 갔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구들 해서 350명 정도 갔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한 4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만 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하고, 작년에 가족들이 함께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적. 우리 구민경의 아버님 같은 경우 암 4기 했는데 물도 못 드셨는데 그날 기도하시고 나서 바로 그냥 먹을 걸 달라 하시고, 지난주에 내가 살짝 들어보니까 조만간에 무슨 뭐 판결 난다고 하는 거지? 예. 굉장히 많이 좋아지셔서 지금 이제 조만간에 병원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말씀하실 거다. 제가 살짝 옆에 들었어요. 집에서. 맞죠? 예. 그리고 또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 있었죠. 또 우리 한미경 자매도 그때 하나님 언약을 갑자기 믿음이 들어와서 붙들고 기도해서 지금은 그 믿음의 선물을 붙들고 지금 집에 있어요. 그 말고도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그 기적이 왜 일어날까? 저는 오늘 이거 보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기쁨의 잔치를 만드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고 가족이 있고 있다면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단 하루라도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그 컨퍼런스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고 또 다른 우리 가족들도 함께 참여해서 올해 목사님 생각은 한 400명 정도 생각합니다.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예. 오늘 없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형제가 또 함께합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이 물과 같았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인생에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염려가 떠나가고 기쁨이 일어나고 아픔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함을 경험하는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를 만나며 나의 인생의 키, 그 예수이라는 변화를 꿈꾸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